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로 인해,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또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막연한 괴로움으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그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통을 선물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모두 깊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고통이라는 압력을 통해 단단해지고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선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것을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하나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고통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우리에게 쉬라고 신호를 보내듯이 마음의 고통도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일에서 좌절을 겪었다면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재점검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시간이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는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선물로 바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지금 당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다독이며 견디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겨울을 견디며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을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예술가와 창조자들이 고통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는 고통 속에서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프리다 칼로는 육체적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고통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은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운동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표현하고 전환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창밖의 햇살에 감사할 수 있고, 실패를 겪었어도 여전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대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지, 왜 극복하지 못하는지 자책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친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여덟 번째는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9번째는 고통 이후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극복한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지금은 어둡지만 끝에는 분명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고통을 선물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과 절망의 이유로 삼을지, 아니면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당신만의 특별한 선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더 깊은 기쁨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끝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당신을 말입니다.